41 to 44. He first founded his own brother Simon, and saith unto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which is being interpreted the Christ. And he brought him to Jesus, and when Jesus beheld him, he said, Thou art Simon the son of Jonah, thou shalt be called Cephas, which is by interpretation a stone. The day following, Jesus would go forth into Galilee and founded Philip, and they saith unto him, Follow me. Now Philip was of Bethsaida, the city of Andrew and Peter.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And the very God of peace sanctify you wholly. And I pray, God, your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unto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1 Thessalonians 5 verse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함없게 원하노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John 3 verse 21. But he that doeth true cometh to the light. His deeds may be manifest, that they are wrought in God. 코카소스 3국 가운데 하나인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받아들인 첫 번째 국가입니다. 이 국가 내에서 재림교회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아르메니아의 선교 사업은 미개척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도시 선교센터와 선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재림 기별을 따르는 무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업은 아르메니아의 영혼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몇 년 전 알바들은 병상에 누운 딸을 보며 낙담해 있었습니다. 딸은 추락사고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부터 알바들은 성경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자주 병원을 찾아 함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열린 창문 밖으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알바드의 딸이 완치되었습니다. 알바드는 자신의 딸을 위해 기도해준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린 손녀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을 받아 저 또한 이웃을 돌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채워주셨으니까요. 세계 개척 선교사들은 각 지역 사회에서 헌신하는 최일선의 사역자들입니다. 오부환 또한 선교사로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은 누네와 그 가족들을 감동시켰고 이 가족은 약 석 달 전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로아시아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개척 선교사들의 헌신 속에 더 많은 영혼들이 속히 제자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따름, 그것은 자신을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은 때로 자기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피하고 싶은 삶, 가고 싶지 않은 길, 도망치고 싶은 인생을 지고 가라는 주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왜? 라는 질문이 피어오를 때면 어디든지 따르겠다던 서원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 숙일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자기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나를 넘어
구주께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따름입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약속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을 포기하고 기꺼이 불확실한 길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삶은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잡고 걷는 그 길 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고생 많이 당하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으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이 시간 다 같이 민수기 3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과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신 땅이었고요. 그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서도 가고 싶어 했던 그곳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 가나안을 그리고 그곳에 가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가 가나안이고 마침내 거할 곳이 가나안이고 그곳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는 그곳이 아름다운 것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 가본 적도 없고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그 약속이 전해져서 오늘까지 전해졌던 그 장소, 그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을 그곳이 어떤 곳일까?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던 애굽보다는 훨씬 더 풍족하고 아름다운 곳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길을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죠. 거기에서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의 열매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곳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풍성한 곳이다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가기 위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고 같이 전쟁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민수기 32장 5절에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에요. 요단강 서쪽. 요단강 동쪽은 오늘날도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 서쪽으로 와서 이제 그 요단강을 동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요단강 동쪽에 와서 40년 광야의 모든 여정이 마쳐지려고 하는 그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동편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32장 5절을 자세히 다시 보면요.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에게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축대가 많다라는 것을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축대가 많은 것 때문에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보다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보다는 그 동편에 안주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축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가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임에는 틀림없죠.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닌 것이죠. 차라리 그들에게 가축이 적거나 없는 것이 어쩌면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 머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은 약속의 땅이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들은 소망 대신에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하는데 가축대가 많이 생기니까 가축대와 재산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두려워졌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게 시작하니까요, 목축하기 좋은 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건너가기 싫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 안 건너가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안 가도 되겠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지파 사람들이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냥 머물겠습니다. 여기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곳에, 주님이 계신 그 곳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변경까지 와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인데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인데 지금 있는 곳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좋겠다. 여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 지금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직 가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 지파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것도 어쩌면 이곳보다 못할지도 몰라. 여기가 더 좋겠는데 안 갔으면 좋겠어. 여기서 그냥 안착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동안에 꿈에 그리면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민수기 31장 바로 앞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였죠. 책임져야 할 장자였습니다. 성막주에 남쪽에 진을 쳤던 지파가 루벤 지파, 갓지파였는데요. 활과 검술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싸움에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8절,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면 루벤 잡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용사하고 능히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싸움에 익숙한 자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앞장서서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 가지 않고 멈추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축대가 많고 그 요단 동편 땅이 가축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민수기 31장을 읽어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많은 가축들을 탈취하는데요. 31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양이 67만 5천이고요.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1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빼앗은 거죠. 이제 그 가축들을 보니까 이제 건너가기 싫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가축이 많은데 이쪽 풀도 많고 산도 있고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것이죠. 부를 축적하기에 이곳이 좋겠다. 그들이 선택한 지역은 바산이라는 곳이 포함되는데요. 바산은 그 풍요로운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들이 정착하지 않았잖아요.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유목민들에게 광활한 고원지대와 길앗과 바산의 풍부한 산림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가나안 본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대한 방목지를 제공해 주는데 매력을 느껴 이곳에 정착하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가나안 땅보다 더 좋게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초지가 필요하고 가축이 많다는 거죠. 그 근거가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가축 때문에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난 돈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더 갖기 위해서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이 가진 재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그것을 갖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곳, 먼지 날리는 광야 메마른 길을 걷다가 이제 기름진 곳을 바라보니까요, 그곳에 와보니까 가나안에 갈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요단강 안 건너가도 이곳에 동쪽에 살아도 참 좋겠다, 여긴 너무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머물기를 요청했어요. 동쪽에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조카 롯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죠. 창세기 13장 9절부터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있고 해서 이제 헤어지게 될 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죠. 뭐 약속이라든지 뭐 아브라함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했죠. 갓저산과 므낫세 반잡 지파와 루벤 지파, 이 사람들의 모습과 롯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져서 보입니다. 우리 재림교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무리가 재림교회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어려운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같이 겪으며 경험하며 살아오잖아요.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변경에 도달했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재림교인들,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은 시대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변경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함께 서로 용기 주고 힘을 주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들 지파들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여기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제 여기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네. 나는 여기서도 이제 만족하고 행복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흐려지고 이 땅에 우리가 안착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가나안 변경의 세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들하고 이렇게 겹쳐져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 세 지파의 요청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길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 민수기 32장 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동족을 배반하는 행위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케 해서 주신 땅으로 다 못 건너가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려고 하느냐. 그것은 13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 14절에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모두를 광야에서 버리실 거고 모든 백성이 멸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하나 괜찮겠지. 나 하나 편하게 살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고 다른 지파 사람들 건너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세는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들의 행위가 전체 신앙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잘못하면 그 백성 모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나 하나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 그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르우벤 지파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자기 그 동족들 40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을 실망시킬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냥 내 생각에 좋은 땅이 그냥 마음에 끌렸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좋아 보이고 그냥 거기에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내게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침이 되고 또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이익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전체를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체를 위해서는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마 모세가 이때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라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함으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 광야길, 그 건조한 땅, 그 위험한 광야, 그 길을 돌고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일이 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 순간을 모세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모세는 이런 생각도 났을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자손 고라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라와 같이 당을 맺었던 사람이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이제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루벤 지파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일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위기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시면요, 후일에 이제 그들이 그 땅에 살게 될 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되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한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독한 유랑 생활 중에 저희 변경에 사는 이방 족속들의 관습에 빠지게 될 유혹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알고 마음속 깊이 근심하였다. 이방 민족들하고 너무 붙어 살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관습에 빠지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강할 것인가, 저 사람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근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어리석은 선택, 이 선택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좋은 곳, 먹기 좋은 곳, 내 생각에 편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거룩한 시간을 세상의 재미를 위하거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더 좋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입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머물겠다는 핑계가 가축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참 유치하죠. 우리에게 가축이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핑계를 댑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결국 동쪽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결과로 여호수아가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아스르 왕 디글라빌레셀에 의해서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지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지파들의 죄를 하나님은 후손들의 멸망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묵묵히 향하여 나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현실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굉장히 낙후된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좀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런 결정을 했어요. 집에 마차가 두 개 이상 있으면 하나를 마을을 위해서 기부합시다. 결정했는데요. 통과됐어요. 마차를 기부받으면 마차를 둬야 할 창고가 필요하니까 창고가 2개 이상 있는 사람은 1개를 마을을 위해서 기부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또 손들어서 통과됐어요. 그때 이제 마을 일이 잘 되는구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을을 위해서 바칠 게 없고 저에게는 닭이 2마리가 있는데 그중 1마리를 내놓아서 마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데 닭 2마리 이상 있는 사람은 1마리씩 내놓기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요. 마차가 2개 있는 사람은 마차 하나를 내놓읍시다. 패스됐죠. 창고가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내놓읍시다. 패스됐어요. 근데 닭 2마리 이상 가진 사람은 1마리씩 내놓자는 제안에는 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을 사람들은 말이나 마차를 내놓아야 할 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몇 없었지만 닭은 전부 다 1마리, 2마리 이상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거는 내놓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반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루벤과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면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거룩한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가는 그 변경에 가까이 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끝까지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